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세 사람이서 함께 가면 그는 반드시 내가 배워야 될 스승이 있다 하는 그런 옛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좋은 스승이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예를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반면 교사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배운다. 그러니까 결국 배우는 내 마음이 이 좋은 것의 해석력이 있을 때 그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해놓고 특히 그 중에서도 15일은 스승의 날이라 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학교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노고를 찾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날인데 이때가 돌아오게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항상 보게 됐죠.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상막하게 달라졌는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날이 되면 학생들이 꽃을 준비하고 또 초콜릿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포장을 하고 선생님 이날만큼은 또 한번 주인공을 삼고 기쁘게 좀 해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제재해버리죠.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타고 이제 치맛바람이 일고 또 촌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슴 아프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과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 현장이 살벌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 세상은 이 모양으로 보나 저 모양으로 보나 간에 아무튼 안타깝고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긍정을 보고 믿음의 눈을 밝혀서 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스승의 날 이런 주제가 마침 우리한테 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번 주일 오늘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함께 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십시다. 복을 복으로 알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복을 복으로 알아보고 진짜 복답게 누리는 것이 또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는데 복인지도 모르고 또 능동적으로 또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하면 참 아쉬운 복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교사의 복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사의 복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교사를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교사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 하는 측면입니다. 교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사의 복을 내가 받아서 참 복된 길 가고 있구나
이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이 트이고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사의 복입니다. 내게는 좋은 교사가 계시다. 나처럼 좋은 교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은 교사이십니다. 받아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교사시다. 하나님이 교사는 모름지기 교자가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분, 교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사야 4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반드시 꼭 그 길 가야 네한테 복되다 하는 그 행할 길로 인도하고 가르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교사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평생 초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 처음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전에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초보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경험 적으니까 내 말 들어라, 어린 자녀한테, 후배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세대 철학 교수로 다 은퇴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옛날 한한상 부총리 나이 드신 그분도 제자더라고요, 이분의. 그래서 지금 그분이 103세가 되셨어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하고 책도 쓰시고 많은 강연도 지금도 아주 기력이 있으셔가지고 활발하게 다니십니다. 그럼 그분이 104세, 105세 되실 터인데, 그러면 그분은 인생에 경험이 많으시고 1세기 이상 사셨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쳐다보는 것이지만, 올려다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 입장에서 보면 105세는 한 번도 안 가본 시점이라 그 말이죠. 그때 가면 101세에 느꼈던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105세가 되고 110세가 돼서 느껴보면 101세에 느끼지 못한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초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전에 서울 들어갔다가 운전하고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적을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광주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서울만 보고 가니까 서울 진입은 잘했는데 서울서 일 다 보고 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광주 오는 고속도로를 잡고 줄 타고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 진입을 못 하겠는 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주 몇 바퀴 한경 주변 몇 번 돌고 그러다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제가 이제 교회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개인차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해놨어요. 개인차처럼 등록 지점 내비게이션에 딱 한 게 있거든요. 아주 예배당 마당에서 등록 지점을 딱 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당 마당이 등록 지점이에요. 내비 켜가지고 뭐 통합 검색, 주보 검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등록 지점 탁 한번 터치하면 항상 예배당 마당이 딱 타겟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어디 있든지 항상 이리 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세상 편해요. 근데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는 길을 가는데 말이죠. 내비가 자꾸 딴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이 녀석 봐요. 내비 아줌마 말 안 들어. 이번에는 내가 할 길로 할 거야. 내가 이 길 잘 알거든. 근데 다 아는 길인데. 해가지고 내비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이거 그때 들을 건데. 내가 더 잘한다고 안 들었어요. 그때 더 많이 돌아가게 됐어요. 더 좋은 길 생겼는데. 항상 옛날 것에 묶여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삥 돌아가고. 그때는 그 길이 빠졌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내비를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네 말 잘 들을게. 그러게 했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믿을 만한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고야.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어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하신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심지어는 만 걸음까지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받아주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손 한번 재봅시다. 확실히, 주먹 보이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자고요. 안 믿는 우리 이웃들한테 하나님 믿자 하는 말 할 때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그 길이지만, 이미 믿는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자 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죠. 믿는데 믿음의 영역이 더 세밀하고 모든 영역에 지금은 80% 영역만 믿는다 그러면 100%에 가깝도록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성장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갈 길을 내가 보이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내 입만 따라가도 쉬운데 믿을 만한데 하나님이 갈 길을 보이신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덮어놓고 믿을만 하구나. 이게 단순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2절에도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이란 말을 썼어요. 딱 송곳을 박아가지고요, 나사를 박아가지고 딱 박아놓으면요, 요즘 저도 단어 한 가지씩 배우는데요, 앙카라 그래야 돼요. 앙카. 예? 벽에다 콘크리트 또는 대리석 같은데 구멍을 와 전동 드릴로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나사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앙카를 탁탁탁 때려 박으면요, 끄떡없어요. 빠지지도 않고. 착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에 착심해라. 거기에 몰입해라. 올인해라. 전무해라. 마음을 들여라. 착심입니다. 그냥 쉽게 색깔 바래가지고 뜯으면 쉽게 떨어지는 전봇대에 색깔 바래버리는 그런 이 스티커처럼 말이죠. 겨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조금 튀겨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믿음에 앙카를 박아놓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폭풍이 오고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내 훈계에 착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의 좋은 교사이고 우리는 그 좋은 교사의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사의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교사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 올 수 있는 그 일대 전체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대를
주님께서 마을 마을 도시를 이렇게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직접 3년 동안 행하실 때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로서 역할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예수께서 딱 보시고 높은 산등성 위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모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 산상순이라 우리가 명하는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죠. 팔복으로부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면서 시작해서 아주 황금률 많은 이 황금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산상설교를 쭉 말씀, 이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즉 산상설교 다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의 반응인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쨌다고요?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었던 걸로 백성들에게 받았습니다. 왜 놀랐느냐? 29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교사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는 가르침이었다 하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나 또 기술이나 간에 아주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교사셨다. 찬송가 449장 1절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외우지만 449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곡인지 잘 모르시죠? 449장 1절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런 가사입니다. 이제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아마 그 한 줄만만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만.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우리가 늘 그 찬송 불렀습니다. 좋으신 교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면 따라가면 밝아진다 하는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교사로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세족식을 직접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숙달된 조교로서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고도 하지만 보고도 따라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본이라 그랬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글씨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억을 배울 때 점으로 땅땅땅땅땅 기억자를 써놓고 니은자를 써놓고 그걸 본이라 그러는데, 그 본 따라서 그거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야, 이게 니은이야, 이게 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뒤에서 모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면서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행동으로도 시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주목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진다. 받아삽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가르치는 교훈도 좋은 교사로서 교훈도 잘 듣고 행하시는 모범도 시범도 잘 봤는데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아무리 시범 보여주셔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발걸음을 띄어서 따라갈 믿음이 없으면 그럼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주여,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믿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계산법도 새로워지고요. 땅에 있는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님께 주세요. 믿음의 계산법이라는데 이거는 글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경 끼고 보는 이 눈만 말고 속에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은 닫을 길이구나. 이게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좋은 교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령님도 좋은 교사십니다. 받아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교사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는 돕느니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받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우미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도우미 역할을 했잖아. 인도자 역할을 했잖아. 이제는 나 말고 새로운 차원의 도우미가 보냄받아 오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부분 오늘 주제에 맞는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친대요.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요. 아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살이 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러 보냄받으셨구나. 그의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기능, 하시는 임무를 잘 배워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늘 구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좋으신 교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의 말씀은 그날 저녁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아예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별칭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과 익숙하게 동행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분별을 잘하게 돼요. 속이는 자가 많아도 성령님이 감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탁 들으면 이거는 맞는 말이네. 탁 들으면 이거는 잘못된 말이네. 탁 들으면 이것은 멀리해야 될 것이네.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한 진리, 또 속이는 거짓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미숙한 초보인생인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도우미로, 동행자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453장, 이번에는 453장 2절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님이 스승 되셔가지고 잘 깨우쳐 알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이것은 이 곡조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좋은 교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역할을 일컬어서 성령께서 어두운 이 영역에 밝은 빛을 쫙 비친 것처럼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있어요. 받아서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조명이란 말 쓰죠. 불 비치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밝구나. 조명 좀 밝혀라.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늘 조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의지하시는 성령 의지, 성령 충만한 그 길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교사의 복을 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세 분의 교사를 언급해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교사였다. 둘째는 예수님이 좋은 교사셨다. 셋째는 성령님이 좋은 교사셨다. 우리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 길로, 승리하는 길로, 또 강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좋은 스승으로, 좋은 교사로 우리 앞장서 행하시고 시범 보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방치하거나 버려두거나 하지 아니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 잘 기억해서 제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주와 동사를 한번 뽑아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본문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랬잖아요. 11절 첫머리에 그가 그랬잖아요. 동사는 뭡니까? 맨 끝에 있는 거.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삼으셨다.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복음 전하는 삼고 목사로 삼고 교사로 삼고 그가 삼으셨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역할로, 이 사람을 저 역할로 그가 삼으셨다. 우리가 앞에 10절 9절 쭉 앞에 내용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눈치학상으로, 느낌상으로 알죠. 이 그가는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도구를, 사람 심부름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듬어가지고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뭐 하도록이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거기 12절 보세요. 그래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삼으셨느냐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 닮는 모습을 온전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모습, 이렇게 예수 닮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성장하면 동작을 하죠. 어린아이는 동작을 못하지만 어른 되면 힘이 있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대회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막 태어나고 막 진입한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 신생아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진해 나가는 아주 익숙한 용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도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끌고 밀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로 딱 묶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의 멋진 인생의 경영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양육을 받게 되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나왔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받아서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책에는 거의 그쯤엔 딱 밑줄 정도는 그거 놓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4절, 그 상태까지 나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표현했던 온전한 사람하고 대조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온전한 사람이나 14절에 어린아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때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자주 빠져요. 간사한 유혹 잘 위장하고 포장하고 오면 그냥 쏘아가지고 거기서 휩쓸려가지고 분별 못하고, 이게 어린아이 때 있는 일이거든요. 아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풍조는 바람과 바닷물을 두고 하는 말인데, 바람 불면 불린 대로 날아가고, 바람이 물길이 차가면 파도가 물길 흘러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분별력이 없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사조 따라서, 인기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딱 진리 가운데 확신 있게 1000명이 다 가고 10,000명 전체가 다 떠나가도, 아,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행동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야, 맞는 이 모습이야 하면은 온 세상을 다 한 몸으로 감당하면서까지 옳다 하는 확실한 그 길을 딱 나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치원처럼 되면 안 되죠. 내지는 중환자실처럼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강한 용사,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분별력 있는 장성한 사람들의 모임,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어떤 사람은 전함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돌보, 이렇게 하도록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튼튼하게 서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나가래요. 거기 보면 범사에라는 말이 있어요. 15절 중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지간의 대인관계, 대인관계, 생업, 기업, 자기 업을 운영하는 데서 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앞날에 내세를 대비하고 하는 모든 부분의 일까지, 아무튼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모든 부분 어느 한 영역 예외 없이 한마디로 범사에 항상 예수님처럼 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받아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이시다. 무슨 공사한다 그랬죠? 나에 대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딱 붙잡으셔 놓고 내 일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정하시는 소원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작업하시고 또 작업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현장으로 이 우리 인생살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이 각각 좋은 교사로서 역할을 넉넉히 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 또 입술과 마이크,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잘 그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사람으로 세워놓고 쓰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바로 좋은 교사다. 오늘 네 번째 결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일꾼이 바로 좋은 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떠나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일을 할 때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그 일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떠나가셨지만 가르칠 사역을 맡겨 놓으시고 그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심부름 보내고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너희만 가는 거 아니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띠고 공적으로 일을 하고 심부름하는 대사와 같은, 심부름꾼과 같은, 특사와 같은 역할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각 마을에서 살아가실 때 혹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받고 또 미움받고 핍박받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반대로 하라고 주님 가르치셨죠. 어떻게 해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그때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속으로는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이 자기 것이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이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념해라 말씀하는 거죠. 권하는 것 전념해라. 이 권하는 거란 말은 설교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이죠.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입니다.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중에 한 말씀을 읽었는데 목회 서신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교훈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들리고 열심히 설교를 부지런히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고 또 함께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바쁜 중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타고 또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목사만 전념하라는 말은 아니죠. 짝 있는 것이죠. 교회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항상 맞장구를 쳐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고 길러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작업을 잘 받아가지고 없는 시간 중에 삐집어가지고 나를 작업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의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을 삼가 잘 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 얼마나 바쁩니까? 한가로워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쁜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마음들을 많이 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실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또 성장의 차원의 그런 이 초청이나 또 일하심을 잘 받으셔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복을 누리셔서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의 권면 앞에 잘 수납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참으로 인생의 경험과 또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조언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좋은 학생 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좋은 교사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교사의 복 잘 받아서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윤택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 좋은 길로, 능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9장을 찬송 드립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 인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족 구원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마음들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언급했듯이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양육하는 데 주력하는 교사들, 교회 내에 이제 주일학교라 그러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꼭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기도할 때 한 번쯤은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함께 하심으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 변함없이 있으신 그분들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가려 중에 집에만 계시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드디어 오후 예배를 한 2년 3년 동안 멈춰 왔었는데 6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온 나라와 사회가 지금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경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주의를 합니다. 서로 간에 배려하시고 모두가 더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벌써 60세 이상은 또 4차 맞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시되 자유롭게 행하시되 늘 주의하는 마음은 갖자 하는 뜻입니다. 주간 성경 읽기 본문과 성경 문제 풀이입니다. 주간 성경 읽기는 제가 제시해 드릴 때 잠언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순환해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성경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제가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잘 안 될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한 번도 안 했다가 한 번 하면은 100% 증가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긍정의 마음을 품으시고 노력하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 풀이도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풀어주시고, 오늘부터 하는 것이 또 한 만큼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은 그 다음 주에 이처럼 항상 바로 밑에 실어 놓은데,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또 해당 구역에서는 또 다 이렇게 더 함께 관계 맺어주시고, 또 해당 여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가 삼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주목하시는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우 동중 중에 변함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실려 계시는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들 또 이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또 아픈 상태, 또 부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래 계셔서 하나님 힘든 모습이 많이 계십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땅에 남은 삶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틈틈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아들을 혼인시켜 놓고 오늘 또 이처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제 출발한 그 가정이 많은 사람이 위해서 덕담하고 기도드렸듯이 주님 안에서 잘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요 좋은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그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로 영광 돌리며 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제4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서 함께 가면 그에는 반드시 내가 배워야 될 스승이 있다 하는 그런 옛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좋은 스승이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예를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반면 교사이든지 간의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배운다. 그러니까 결국 배우는 내 마음이 이 좋은 것의 해석력이 있을 때 그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해놓고 특히 그 중에서도 15일은 스승의 날이라 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학교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노고를 찾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날인데 이때가 돌아오게 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항상 보게 됐죠.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상막하게 달라졌는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날이 되면 학생들이 꽃을 준비하고 또 초콜릿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포장을 하고 선생님 이날만큼은 또 한번 주인공을 삼고 기쁘게 좀 해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제재해버리죠.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타고 이제 치맛바람이 일고 또 촌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슴 아프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과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 현장이 살벌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 세상은 이 모양으로 보나 저 모양으로 보나 간에 아무튼 안타깝고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긍정을 보고 믿음의 눈을 밝혀서 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스승의 날 이런 주제가 마침 우리한테 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번 주일 오늘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함께 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십시다. 복을 복으로 알아 누리는 것이 복이다. 복을 복으로 알아보고 진짜 복답게 누리는 것이 또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는데 복인지도 모르고 또 능동적으로 또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하면 참 아쉬운 복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교사의 복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사의 복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교사를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교사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 하는 측면입니다. 교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사의 복을 내가 받아서 참 복된 길 가고 있구나 이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이 트이고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사의 복입니다. 내게는 좋은 교사가 계시다. 나처럼 좋은 교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은 교사이십니다. 받아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교사시다. 하나님이 교사는 모름지기 이 교자가 우리가 한자로 이게 표시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분, 교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사야 4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반드시 꼭 그 길 가야 네한테 복되다 하는 그 행할 길로 인도하고 가르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교사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평생 초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는 처음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전에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초보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경험 적으니까 내 말 들어라, 어린 자녀한테, 후배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세대 철학 교수로 다 은퇴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한환상, 옛날 한환상 부총리 나이 드신 그분도 제자더라고요, 이분의. 지금 그분이 103세가 되셨어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하고 책도 쓰시고 많은 강연도 지금도 아주 기력이 있으셔가지고 활발하게 다니십니다. 그럼 그분이 104세, 105세 되실 터인데, 그러면 그분은 인생에 경험이 많으시고 1세기 이상 사셨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쳐다보는 것이지만, 올려다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 입장에서 보면 105세는 한 번도 안 가본 시점이라 그 말이죠. 그때 가면 101세에 느꼈던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105세가 되고 110세가 돼서 느껴보면 101세에 느끼지 못한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초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전에 서울 들어갔다가 운전하고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적을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광주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서울만 보고 가니까 서울 진입은 잘했는데, 서울서 일 다 보고 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광주 오는 고속도로를 잡고 줄 타고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 진입을 못 하겠는 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주 몇 바퀴 한경 주변 몇 번 돌고 몇 번 돌고 몇 번 돌고 그러다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제가 이제 교회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개인차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제가 해놨어요. 개인차처럼 등록 지점 내비게이션에 딱 한 게 있거든요. 아주 예배당 마당에서 등록 지점을 딱 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당 마당이 등록 지점이에요. 내비 켜가지고 뭐 통합 검색, 주보 검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등록 지점 탁 한번 터치하면 항상 예배당 마당이 딱 타겟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어디 있든지 항상 이리 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세상 편해요. 근데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아는 길을 가는데 말이죠, 내비가 자꾸 딴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이 녀석 봐요. 내비하지만 말 안 들어. 이번에는 내가 할 길로 할 거야. 내가 이 길 잘 알거든. 근데 다 아는 길인데 해가지고 내비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이거 그때 들을 건데 내가 더 잘한다고 안 들었어요. 그때 더 많이 돌아가게 됐어요. 더 좋은 길 생겼는데 항상 옛날 것에 묶여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삥 돌아가고, 그때는 그 길이 빠졌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제 내비를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이고 네 말 잘 들을게 그러게 했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믿을 만한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고야,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어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하신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심지어는 만 걸음까지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받아주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손 한번 재봅시다. 확실히, 주먹 보이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자고요. 안 믿는 우리 이웃들한테 하나님 믿자 하는 말 할 때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그 길이지만, 이미 믿는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자 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죠. 믿는데 믿음의 영역이 더 세밀하고 모든 영역에, 지금은 80% 영역만 믿는다 그러면 100%에 가깝도록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성장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갈 길을 내가 보이겠다. 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내 입만 따라가도 쉬운데, 믿을 만한데, 하나님이 갈 길을 보이신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덮어놓고 믿을만 하구나. 이게 단순한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2절에도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이란 말을 썼어요. 딱 송곳을 박아가지고요, 나사를 박아가지고 딱 박아놓으면요, 요즘 저도 단어 한 가지씩 배우는데요, 뭐 앙카라 그래야 돼요. 앙카. 예? 벽에다 콘크리트 또는 뭐 대리석 같은데 구멍을 와 전동 드릴로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나사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앙카를 탁탁탁 때려 박으면요, 끄떡없어요. 빠지지도 않고. 착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에 착심해라. 거기에 몰입해라. 올인해라. 전무해라. 마음을 들여라. 착심입니다. 그냥 쉽게 색깔 바래가지고 뜯으면 쉽게 떨어지는 전봇대에 색깔 바래버리는 그런 이 스티커처럼 말이죠. 겨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조금 튀겨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믿음에 앙카를 박아놓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폭풍이 오고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내 훈계에 착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의 좋은 교사이고 우리는 그 좋은 교사의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사의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교사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 올 수 있는 그 일대 전체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대를 주님께서 마을 도시를 이렇게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직접 3년 동안 행하실 때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예수께서 딱 보시고 높은 산등성 위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모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설교, 산상순이라 우리가 명하는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죠. 팔복으로부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면서 시작해서 아주 많은 이 황금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산상설교를 쭉 말씀, 이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즉 산상설교 다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의 반응인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쨌다고요?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특별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었던 걸로 백성들에게 받았습니다. 왜 놀랐느냐? 29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교사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는 가르침이었다 하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나 또 기술이나 간에 아주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교사셨다. 찬송가 449장 1절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외우지만 449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곡인지 잘 모르시죠? 449장 1절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런 가사입니다. 이제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아마 그 한 줄만만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만.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우리가 늘 그 찬송 불렀습니다. 좋으신 교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면 따라가면 밝아진다 하는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교사로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세족식을 직접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숙달된 조교로서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고도 하지만 보고도 따라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본이라 그랬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글씨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억을 배울 때 점으로 땅땅땅땅땅 기억자를 써놓고 니은자를 써놓고 그걸 본이라 그러는데, 그 본 따라서 그거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야, 이게 니은이야, 이게 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뒤에서 모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면서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행동으로도 시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주목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진다. 받아삽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가르치는 교훈도 좋은 교사로서 교훈도 잘 듣고 행하시는 모범도 시범도 잘 봤는데,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아무리 시범 보여주셔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발걸음을 띄어서 따라갈 믿음이 없으면, 그럼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주여,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믿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계산법도 새로워지고요, 땅에 있는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님께 주세요. 믿음의 계산법이라는데, 이거는 글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경 끼고 보는 이 눈만 말고 속에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길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은 닫을 길이구나, 이게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좋은 교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령님도 좋은 교사십니다. 받아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교사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는 돕느니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받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우미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도우미 역할을 했잖아. 인도자 역할을 했잖아. 이제는 나 말고 새로운 차원의 도우미가 보냄받아 오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부분 오늘 주제에 맞는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친대요.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요. 아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살이 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러 보내받으셨구나. 그의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기능, 하시는 임무를 잘 배워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늘 구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좋으신 교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의 말씀은 그날 저녁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아예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별칭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과 익숙하게 동행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분별을 잘하게 돼요. 속이는 자가 많아도 성령님이 감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탁 들으면 이거는 맞는 말이네. 탁 들으면 이거는 잘못된 말이네. 탁 들으면 이것은 멀리해야 될 것이네.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한 진리, 또 속이는 거짓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미숙한 초보인생인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도우미로, 동행자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453장, 이번에는 453장 2절에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님이 스승 되셔가지고 잘 깨우쳐 알게 도와주세요. 완전히 이것은 이 곡조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좋은 교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일컬어서 성령께서 어두운 이 영역에 밝은 빛을 쫙 비친 것처럼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있어요. 받아서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조명이란 말 쓰죠. 불 비치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밝구나, 조명 좀 밝혀라.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늘 조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의지하시는 성령 의지, 성령 충만한 그 길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교사의 복을 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세 분의 교사를 언급해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교사였다. 둘째는 예수님이 좋은 교사셨다. 셋째는 성령님이 좋은 교사셨다. 우리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 길로, 승리하는 길로, 또 강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좋은 스승으로, 좋은 교사로 우리 앞장서 행하시고 시범 보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방치하거나 버려두거나 하지 아니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 잘 기억해서 제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주와 동사를 한번 뽑아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본문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랬잖아요. 11절 첫머리에 그가 그랬잖아요. 동사는 뭡니까? 맨 끝에 있는 거.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삼으셨다.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복음전하로 삼고 목사로 삼고 교사로 삼고 그가 삼으셨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역할로, 이 사람을 저 역할로 그가 삼으셨다. 우리가 앞에 있는 앞에 10절 9절 쭉 앞에 내용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눈치학상으로 느낌상으로 알죠. 이 그가는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도구를, 사람 심부름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듬어가지고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뭐 하도록이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거기 12절 보세요. 그래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삼으셨느냐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 닮는 모습을 온전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모습, 이렇게 예수 닮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성장하면 동작을 하죠. 어린아이는 동작을 못하지만 어른 되면 힘이 있어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대회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막 태어나고 막 진입한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 신생아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진에 나가는 아주 익숙한 용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도 있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끌고 밀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로 딱 묶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의 멋진 인생의 경영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양육을 받게 되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나왔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받아서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책에는 거의 그쯤엔 딱 밑줄 정도는 그거 놓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4절, 그 상태까지 나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표현했던 온전한 사람하고 대조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온전한 사람이나 14절에 어린아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때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자주 빠져요. 간사한 유혹 잘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오면 그냥 쏘아가지고 거기서 휩쓸려가지고 분별 못하고, 이게 어린아이 때 있는 일이거든요. 아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풍조는 바람과
바닷물 두고 하는 말인데, 바람 불면 불린 대로 날아가고, 바람이 물길이 차가면 파도가 물길 흘러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분별력이 없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사조 따라서, 인기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딱 진리 가운데 확신 있게, 1000명이 다 가고 10,000명 전체가 다 떠나가도 이게 진리야, 이게 옳은 행동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야, 맞는 이 모습이야 하면은 온 세상을 다 한 몸으로 감당하면서까지 옳다는 확실한 그 길을 딱 나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치원처럼 되면 안 되죠. 내지는 중환자실처럼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강한 용사,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분별력 있는 장성한 사람들의 모임,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돌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튼튼하게 서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나가래요. 거기 보면 범사에라는 말이 있어요. 15절 중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지간의 대인관계, 대인관계, 생업, 기업, 자기 업을 운영하는 데서 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앞날에 내세를 대비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모든 부분 어느 한 영역 예외 없이 한마디로 범사에 항상 예수님처럼 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사 중이시다. 무슨 공사한다 그랬죠? 나에 대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딱 붙잡으셔 놓고 내 일생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정하시는 소원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작업하시고 또 작업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현장으로 이 우리 인생살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이 각각 좋은 교사로서 역할을 넉넉히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3위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 또 입술과 마이크, 스피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잘 그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사람으로 세워놓고 쓰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바로 좋은 교사다. 오늘 네 번째 결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일꾼이 바로 좋은 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떠나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일을 할 때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그 일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는 떠나가셨지만 가르칠 사역을 맡겨놓으시고 그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심부름 보내고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너희만 가는 거 아니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띠고 공적으로 일을 하고 심부름하는 대사와 같은, 신분과 같은, 특사와 같은 역할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각 마을에서 살아가실 때 혹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받고 또 미움받고 핍박받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반대로 하라고 주님 가르치셨죠. 어떻게 해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그때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속으로는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이 자기 것이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이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념해라 말씀하는 거죠. 권하는 것 전념해라. 이 권하는 거란 말은 설교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이죠.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입니다.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중에 한 말씀 읽었는데 목회서신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교훈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들리고 열심히 설교를 부지런히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고 또 함께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바쁜 중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타고 또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목사만 전념하라는 말은 아니죠. 짝 있는 것이죠. 교회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항상 맞장구를 쳐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고 길러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작업을 잘 받아가지고 없는 시간 중에 삐집어가지고 나를 작업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의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을 삼가 잘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 얼마나 바쁩니까? 한가로워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쁜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마음들을 많이 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실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또 성장의 차원의 그런 이 초청이나 또 일하심을 잘 받으셔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복을 누리셔서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의 권면 앞에 잘 수납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참으로 인생의 경험과 또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조언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좋은 학생 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좋은 교사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교사의 복 잘 받아서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윤택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 좋은 길로, 능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